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적. 감사와 기적. 감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기적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람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신이 홍해바다를 갈랐으며, 어느 신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했으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며, 바다 위에 베드로를 걸어가게 했으며, 이런 것들은 어떤 신이나 어떤 자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 엄청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꿈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냔 말이에요. 사람의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께서 마치 무슨 마술 하듯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신다라든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한다라든가, 문둥병자를 고쳐서 깨끗하게 한다라든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오늘날의 의학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 오늘날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이미 실명해버렸으면 그냥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뭐 상식이나 지식이나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감사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십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04편을 한번 볼까요? 874페이지 874페이지 시편 104편 874페이지고 시편 100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뭐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누구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요. 근데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 암 판정을 사모님이 받아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시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는 하는데 사모님이 목회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이거 어쩌면 좋아요.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셨는지 근심이 되셨는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고 찾아왔어. 선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박질 뭐 않거든?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내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왕 왔으니까 전심이나 함께하고 돌아가게. 무슨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냥 밥 한 끼 전심 사주겠다는 거야.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간 것은 밥 한 끼 얻어먹고자 간 거 아니야. 그렇죠?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 근데 아무 말도 않고 밥 한 끼 전심 사줄 테니까 먹고 돌아가게. 그 전심을 다 먹고 나니까 노트 한 권을 주는 거야. 노트 한 권을. 이거 갖다가 사모님에게 드려. 아니 뜬금없이 무슨 노트 한 권을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게 암 환자한테 무슨 노트 한 권을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몰랐을 때는 황당하게 짝이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트 한 권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갖다 줬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2차 저차해서 이렇게 갔더니 전심 한 끼 사줘서 먹고 왔네. 선배 목사님이 노트 한 권을 갖다 주라고 해서 당신한테 주는 거네. 그랬더니 암 환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노트가 뭐 필요하대요? 암 걸려서 죽을 사람에게 노트가 뭐 필요하대요? 몰라. 그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줬으니까 봐봐. 그래서 노트를 이제 뚜껑을 딱 열었더니 봉투가 하나 들은 거야. 봉투가. 그래서 무슨 치료비라도 줬나 싶어가지고 딱 편지 뜯어보니까 편지 한 장이 들었어요. 편지장이 들었는데 거기다 뭐라면 사모님 암과 이렇게 투병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노트를 제가 한 권 드렸습니다. 노트에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했던 감사 내용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노트에다 옛날서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해내면서 그걸 적는 거야. 날마다 일기 쓰듯이 적는 거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적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몸은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다시 한번 쫙 하고 나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무슨 약을 먹었길래 암이 없어졌냐 이거야. 무슨 약을 먹었길래. 아니 뭐 1기, 2기 뭐 이런 암이 아니라 이제 못 고치는 암인데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암이 없어졌냐.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웃으면서 감사약 먹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감사약이라는 게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는 내용만 제가 편지 쓰듯이 노트에다 맨날 적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계속 쓰십시오. 계속 감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에는 가장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을 보면 환난, 고난, 기도, 찬송, 감사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뭐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너의 도움이시라, 피난처시라, 뭐 반석이시라, 뭐 요새시라,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시를 보면 눈물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자기 침상을 띄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이 오늘 처음에 100편 4절 봤잖아요. 100편 그 이후로는 감사란 내용이에요. 감사 찬송이라는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 전에는 막 1장서부터 환난, 뭐 고난 뭐 이런 것이 많이 적혀 있다가 100편 이후서부터는 전부 다 감사와 찬송, 기도, 감사, 찬송 내용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지금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물 있잖아요. 물 한 컵 딱 떠다 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찍었더니 물이 정확하게 아주 투명할 정도로 육각수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가 이 물맛 되게 없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찍었더니 그냥 육각수가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원래 물은 육각수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육각수가 되는데 물맛이 없다라고 부정적인 소리 하니까 완전 육각수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다음 이 시간에 보여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육각수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게 뭔 말이냐면 감사하다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좋은 말이 많긴 많은데 감사하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아주 분명하게 육각수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야, 감사하다는 말, 이 물이라는 게요, 말을 다 들어요. 물 위에다가 딱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 인식을 한다니까, 물이. 이 과학적으로 지금 그렇게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제가 보여주겠다고 다음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몸이 물이 몇 프로래? 보통 70%라고 그러잖아요. 좀 많은 사람은 80%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이가 잉태했을 때, 그 아이의 막 잉태했을 때 물이 몇 프로야?
99%라는 겁니다. 99%. 잉태했을 때는. 낳았을 때가 몇 프로야? 90%라는 겁니다. 90%. 물이. 그 어린아이 살보세요. 물이 그러니까 그냥 말랑말랑할 정도로.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70%라는 거예요. 90%에서 70%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딱 물을 재보니까 50%라는 거예요. 50%만 되면 죽어버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유 불문하고 어떤 병이든지 무조건 닌 거 꽂아 안 꽂아. 물부터 집어넣어야 돼. 물부터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건 뭐 어떤 병이든 상관 안 해. 그냥 상관하면 무조건 닌격부터 꽂아놓고 그 다음에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생수. 봐. 땅이 아무리 토질이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물 없어봐. 사막이야. 물 없으면 그냥 죽은 땅 돼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몸에 물이 70%라고 그러는데 방금 말한 대로 맨날 아이고 못 살아. 죽겠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물의 육각수가 어떻게 돼? 다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려면 특히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 건강하려면 좋은 말을 하라고.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을 빌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한 말을 그냥 말하면 그게 어디 바람이 날려서 어디로 가버린 줄 알지만 그게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보니까 텔레비전이라든가 텔레비전 옆에다 갖다가 물 놨더니 육각수 깨져버려. 전자파로 인해서. 응? 또 전자레인지라든지. 그래서 나 전자레인지 물 안 데워 먹어 이제. 전자레인지에 물 데워 먹다가 이제 안 데워 먹는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냥 물 내가 받으면은 조금 데워서 물 살짝 데운 걸 갖다 살짝 타서 참기만 없이 해서 지금 먹어. 왜? 육각수 먹으려고. 야, 이걸 몰랐을 땐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게 생수잖아요.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물이. 우리 몸에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에 따라서 말이 씨가 된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알려드릴 것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네. 에레미야 33장 10절에 에레미야 33장 10절 11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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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천천히 찾으세요. 세월이 좀 먹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으니까 황폐하지.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러니까 황폐해서 사람이 없단 말은 뭐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짐승까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황폐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황폐한 그런 곳에 즐거운 소리가 나오네. 무슨 소리?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여러분 신랑의 소리란 말,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신랑이 됐을 때 어떤 소리 나오겠어요? 응? 신부의 소리. 신랑 신부가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겠냐고. 어떤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의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사랑한다는 소리. 그래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뭐해라? 감사하라. 감사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소리도 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하고 사랑한다는 소리도 하는데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말은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잖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제를 드려야 돼? 감사제. 감사제란 말은 감사예배. 감사예배.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처럼 특별히 감사예배가 있지만 항상 예배 드릴 때 성전문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돼 가서 잡혔다가 70년 만에 해방받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원망 불평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뭔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와? 원망 불평을 많이 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당했는데 자기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부모 탓하고 남의 탓하고 그다가 탓할 게 없으면 세월 탓하고 전부 자기 탓은 없어. 그렇게 포로로 갔던 자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처음과 같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와 같이 포로돼 갔다가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 다 이제 끝내버리고 다시 본토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이렇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원대 복귀하고 이렇게 다시 정말 고생스러웠던 사람들이 평안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사랑한다는 소리, 특별히 하나님께 뭐 하는 소리? 감사라. 감사, 계속 오늘 제목이 감사와 기적이야. 감사를 하다 보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마음에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늘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 감사한 소리가.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1287페이지 1287페이지 페이지수로, 요나서는 페이지수로 찾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찾으면 좀 찾기가 어렵지요. 요나 2장 1절부터 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건 우리 설교 여러분에게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까? 그래도 요나가 마음에 자기 양심에 꺼리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다가 이런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다가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 하나 희생하고 그러면 파도가 잔잔할 것이고 당신은 안전할 것이요. 그래도 참 요나가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그죠? 엄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죽을 짓을 뭐 하겠어요? 난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되지. 근데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니까 요나를 어디에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바다에 던졌으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아마도 고래로 생각돼. 왜? 상어한테 잡히면 이빨로 그냥 난리 나버려. 그냥 통째로 삼켜진 걸 보니까 고래 같아.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배해서 요나가 내려오니까 한 입에 그냥 삼켜버렸어.
그럼 요나는 물에 빠졌을 때 눈 뜨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눈을 딱 감았는데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를 어떻게 알아? 그럼 바다 물과 더불어서 그냥 확 쓸려 들어, 고기 입으로 해서 쓸려 들어간 거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 깜깜한 구렁텅이 같은데 물고기 뱃속이니까 여기가 지옥인가 보다. 자기 스스로 지옥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뭐 비린내가 나고, 지옥에가 어떻게 비린내가 나냐? 그 안에서 이제 있는데, 지금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 어떤 문제가 다가오니, 문제가 다가오면 나 죽네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될걸. 뭐 때문에 자꾸만 나 죽네 그러냐고. 응? 그래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죠. 근데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말하는 하나님께 불러 뭐 했더니 아래 엇삽더니 그냥 아래였더니 그럼 되지. 그렇게 어렵게 적었냐? 나보고 성경을 번역하라면 저렇게 안 적어. 하나님께 불러 아래였더니 그러면 얼마나 쉬워. 혓바닥이 안 돌아가네. 여호와께 불러 아래 엇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인데, 기도해서 아뢰었다는 뜻인데, 주께서 내게, 요나에게 뭐 했다고? 대답한 게 뭐야? 응답했다는 거 아니야.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 뱃속이란 말은 음부, 그냥 지옥 같은 데라 이 말이야. 뱃속에서,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연금 쌌더니만 하네.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뭐 했더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했지. 주님이 요나의 음성을 들었더라, 알았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음부 같은 수월의 뱃속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하고 막 아랬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라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시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긴 하고 알았다, 내가 너 기도 들었어, 알았어 라는 말인데 실제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9절로 가보니까 2장 9절에 나는, 이 말은 요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무슨 목소리로? 거봐. 아이들도 그러잖아. 뭐라고 하면 거봐.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응답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빠졌네? 뭐가 빠졌다고? 감사가 빠졌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 기도가 나오지. 그러면서 주께 뭐 드려? 제사.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가 예배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 명해서 그냥 니느웨 모래사장에 토해버렸어. 딱 나와보니까 니느웨야.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라고 했지.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니느웨 갔으면 아멘 하고 갔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 거야. 자기가 니느웨 가기 싫어.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느냐? 지금 요나는 선자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와 적대국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 이북으로 한번 넘어가 봐봐. 당장 잡아가. 그럼 거기 잡혀가가지고 죽을런지 살런지도 몰라.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너무 더운 열대지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머리 벗어질 일 있어?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 주님이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건 니느웨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꼭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다시스 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난 니느웨라고 하는 데는 덥기도 하고 적대국이라서 가서 내가 거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난 그거 안 가겠습니다. 난 다시스 가겠습니다 해서 다시스 가다가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만들고 물고기가 딱 물어다가 그냥 니느웨 갔다가 토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을 당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가 중요하다는, 감사가. 예배 드리더라도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모양만 있을 뿐이야.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방금 요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해결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 될 수 있으면 내 자신이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기도, 감사 생활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그게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돼. 생활화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만족하고, 만족하면요 족하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불만족하니까 불평이 나오지. 만족한데, 그렇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1243페이지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조서란 말은 왕이 내린 조서란 말이에요. 어인이란 말은 봐요, 왕이 명령을 내린 걸 뭐라 그래? 어명이라 그러잖아. 인이란 말은 도장인이잖아. 왕이 어명 내린 걸 갖다 도장을 꽝 찍었다면 인감 도장 찍듯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지금 다니엘이는 왕 밑에서 총리야, 총리. 그때 당시에 왕이 있고 총리가 3명이나 됐었어. 우리나라는 이제 총리가 한 분이지만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가 총리였단 말이야. 근데 어인이 찍혔단 말이야.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참 총리가 3명인데 그냥 다니엘만 왕이 총애를 받는 거야. 다니엘만 왕의 총애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2명의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내칠까,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왕한테 가서, 왕이요, 어쩐 일이냐? 왕을 능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 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왕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고 날아간 새도 진짜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가 있는 왕이잖아요. 근데 왕을 능멸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 때도 보십시오. 가장 큰 죄가 역적죄라니까. 역적. 그 역적도 하지도 않았는데 역적으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드라마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능멸한다는 거야? 누군지를 잘 모르겠사오나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만, 너무 길게 할 것도 없고 짧게 할 것도 없고 30일 동안 그런 범죄인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30일 동안 대자보, 큰 대자보에다가 써서 왕 외에 어떤 종교 행위라든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왕만 섬기고 왕만 제일로 섬기는 일 외에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왕이 어인을 딱 찍어서 붙여놨어. 그럼 이제 왕이 그런 걸 총리니까 다 알잖아요. 백성들도 대자보를 통해서 다 아는데, 그러면 만일에 종교 행위를 했다라든가 그러면 잡아다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 그게 처벌이요. 그렇게 처벌받는다고 대자보에 적혀 있어. 이걸 알면서도 다니엘이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왕이 있는 궁궐 쪽에 창문을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네. 그런 것을 두 시기하는 총리들이 다니엘이 신앙이 그렇다는 걸 이미 알고 그렇게 그냥 함정을 판 거지, 파게 만든 거지. 그래서 두 총리가 방백들하고 살며시 가가지고 다니엘이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딱 보고 왕을 모시고 왔어. 왕이여 보시옵소서. 왕께서 가장 총애하고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이가 왕을 지금 능멸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대자보까지 어인까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러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냥 기가 막힌 거지.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다니엘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으면 사자는 열흘 동안 굶긴 건데, 그냥 와서 그냥 잡아먹을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붙여버렸어. 그냥 사자의 입을 그냥 입을 붙여버려가지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이거 사자는 배가 고프니까 다니엘이가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웬 떡이 하면서 잠 먹으려고 탁 다가왔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 사자가. 그래서 못 잡아먹은 거지. 안 잡아먹은 게 아니라 못 잡아먹은 거지. 그래서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잠 먹으려고 딱 입이 안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강아지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재롱 떨듯이, 그리고 왕이 보고 놀란 거지.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더 종해되고,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런 일을 꾸민 것이 다 들통나가지고 두 총리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이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나 보자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란 말은 궁궐 있는 쪽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냥 나 같으면 창문을 열어놓고 이러면 되는데 열린 창에서 전에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잖아.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뭐 했더라? 감사. 늘 그렇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가와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와 기적. 이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기도, 뭐든지 하되 마음에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고. 감사가 빠지면. 뭐가 빠지면? 근데 맨날 머리 빠지는 것만 신경 쓰지.
감사가 빠지는 걸 모르고 잠깐 머리 빠진 것만 생각해 아침마다. 머리 끝까지 빠져도 괜찮아. 정이나 빠지면 뭐 가발 쓰면 되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 찾은 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가 많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무엇 하든지 다 마음의 평강이 오면 이미 모든 것이 다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 감사 기도하라니까. 감사 기도하라니까. 진짜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막 그냥 감사한 기도를 막 진정성 있게 즐겁게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억지라도 해. 억지라도 감사하면 감사가 나중에 되더라고. 막 여러분 이렇게 뭘 할 때 사람이 뭐 습관을 고친다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뭐 너무 몸이 막 비만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도 자기는 음식 먹는 걸 절제를 못 하겠대. 그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안 먹냐고. 지금 몸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먹지 뭐 좀 절제하고 먹지 말고. 억지라도 시켜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먹고 싶지만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막 옆에서 그냥 남편이 막 조금밖에 다 막 치워버리고 조금만 먹게 만들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부부가 막 싸움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싸움 막으려고 아내가 막 덤벼들면 막 껴안아주면서 당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당신을 살게 하려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몰라 그랬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제 감사 기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니까 279페이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뭘로 기도하면? 뭐 여기 나오시면 거의 다 방언 은사 다 받았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언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내 속에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소위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러니까 영의 기도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열매 줄 수가 없죠.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영적으로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열매가 또 없으니까 안 되잖아. 영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마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면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뭐하고?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영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감사 나오잖아.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줘도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 아멘 할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다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감사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이 하는 거라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으로 아멘을 못 하잖아.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영어로는 아멘을 못 하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데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을 기도 못하면 영적인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주신 거라고.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유익이 없다는 거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으로 말해줄 때 예를 들어 제가 막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막 하다가 방언으로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자기도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주는 거거든. 자기는 몰라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지. 내가 그냥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방언 못 받는 사람은 내 기도와 그게 상통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돼. 방언 기도를 해야 돼.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결론을 짓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노라. 봐봐.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잖아. 사도 바울은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신구약,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통틀어서 사도 바울만큼 신령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장 잘 알고 주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잖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방언 기도로 감사했다. 근데 방언을 못 받았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도 못 할 뿐 아니라 방언을 어떻게 감사를 하냔 말이에요. 방언을 못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도 여러분 받은 사람들 그냥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기도 많이 사용하세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찾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방언 기도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방언 기도 중에 감사가 나왔잖아. 그럼 지금까지 보니까 뭐 마음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한 목소리 말로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사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해야 되고 이게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특히 또 방언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해야 되고 감사는 빠지는 곳이 없어. 감사가 빠지면 다 꽝이야 꽝.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327페이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여기선 기도를 항상 힘쓴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봐, 하루에 내가 일을 했어. 8시간 했어. 그럼 하루는 24시간이잖아? 24시간 내에 잠자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좀 쉬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는데, 8시간 일했다. 그러면 3파는 24, 3분의 1밖에 안 돼. 24시간에 3분의 1. 그래도 그날 일했다 그러지, 그날 쉬었다 그러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 일했다 그러지, 쉬었다 소리 않잖아. 그러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야. 나는 이걸 처음에 청년 당시에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 길 가면서도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것도 성경 보면 눈 감고 기도하는 말도 없어. 그렇죠? 근데 꼭 눈 감고 기도한 줄 알고 길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전봇대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큰일 날 뻔했다니까. 사고 날 뻔했다니까. 전봇대보다도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얼마든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적으로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지.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잠자는 거예요. 기도에 잠자는 거라니까. 잠자는 것은 기도가 또 아니야. 그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직장이 이제 없어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문 광고에 구인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원을 뽑는구나. 그래서 신문을 보고, 이제 오늘이 주일이라면 내일, 이제 외국에는 뭐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요일날 다 쉬니까 월요일날 이제 그 회사 찾아가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기차표가 그 회사까지 가는데 $1예요. $1인데 이 사람이 주일날인 게 감상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일인데 감상금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1를 50센트로 돈을 거실러 가지고 50센트를 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0.50를 했어. $0.50를 감상금을 하고, $0.50는 기차표를 사야 되는데 거기 회사까지 가려면 $1가 필요한데 그냥 중간 정도까지만 표를 끊는 거야. 중간 정도. 그리고 중간 정도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50센트 $0.50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날 기도하고 월요일날 이제 기차를 표를 사가지고 중간쯤 내려서 $0.50밖에 안 되니까 티켓 자체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걸어가려고 딱 기차역에서 나와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전봇대에 구인 광고가 딱 붙인 거야. 그래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갈 필요가 뭐 있어. 눈에 띄니까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지원서를 내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돼가지고 회사를 다녔어.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술을 배웠어. 소위 구두, 재화,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 회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1등 가는 재화 회사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회사가 됐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간증서에 뭐라고 했냐? 내가 주일날
기차표 사가지고 거기 가는 그거 생각해서 감사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세계에 이렇게 큰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받았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어요. 감사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이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 감사가 뭐든지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 무엇 하든지 감사가 빠지면 안 돼.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감사 기도는 하는데 예물이 없더라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감사 예물 드리고 기도하세요. 뭔 말인지 알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감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몰랐던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언 기도할 때에도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매사에 감사의 조건, 감사한 일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드리온즉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